오늘 저 사랑의 교회에 오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암 환자입니다. 현재 상태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린 거는 9년 전이에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암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안 만나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예 못 고친다고 하는 말기암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너무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또 제가 체험도 했으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뛰어들었는데 암 환자한테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뜻을 한 게 아닌데 제가 살면서 그 39살까지 제가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들의 부류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가기 싫은 장소는 장례식장. 예수님 만나고 신기하게 제가 가기 싫은 그곳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잘 만나다가 암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아픈데 왜 믿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밀어내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기도 앞에 서다가 재발을 하게 됐는데 재발한 지는 지금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치료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암이 나은 다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했어야 했는데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다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9년째 중간에 잠깐 운이 좋아서 약이 바뀌었을 때 머리가 나는 약을 살짝 했을 때 빼놓고는 거의 대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발을 쓰고 있고요. 지금 재발해서 계속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양쪽 골반뼈, 그 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 다음에 척추뼈, 요추뼈, 경추뼈, 가슴뼈, 갈비뼈, 양쪽 폐, 양쪽 기도림프절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계속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약을 계속 바꿨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골반하고 고관절에 이제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또 많이 힘든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중간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겪는 게 너무 감사하다였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겪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은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저를 담대하게 했고, 그리고 그걸 선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암 환자들에게 또 똑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새벽에 저한테 이제 말씀 중에 주신 거는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온 맘 다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열정이 예수님한테도 옮겨간 과정이 있었는데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고 그렇게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 섰으면 그 문제 앞에서 주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이 오신 목적을 알고 내가 갈 곳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처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그조차도 만들어낸 말일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옆에서 믿으면 좋아 라고 한다고 그거를 그럼 믿을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이 차야 되고 내가 그거를 확신을 하고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하면은 성경책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 저의 대답은 마음속의 대답과 겉으로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막히는 대상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걸 왜 나한테 강요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뭘 자꾸 발견하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들의 존재들의 행동과 그 행동의 그 결과들은 뭐냐면 결국은 지위를 위해서 했네 지밖에 모르네 이런 결과였거든요.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하던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본인이 남들한테 희생을 하고 남들한테 봉사를 하는 사람일 거라는 전제하에 들리는 게 있거든요. 믿지 않아도. 근데 저는 39살까지 결론을 내린 거는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다 지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결정을 지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사람이 참 희미한 게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를 점점 깨닫게 됐거든요. 39살 암입니다 하기 전까지 저를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후회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를 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기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텐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다 내가 아닌 다른 상대한테 가더라고요. 어설프게 위로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판단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하나님은 그냥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에 대한 기준이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암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암의 앞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괜찮은 척, 좀 담대한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는 저만 아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를 감추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혼자서 울고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과정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여길 가도 이미 항암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큰 백 제 뒤에 약간 힘을 써서 이제 저에게 잘하신다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무거나 해달라고 시작한 게 저희 치료인데요. 항암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항암을 하자마자 저한테는 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항암 약은 맞는데 그 약을 용량을 많이 하고 한꺼번에 급하니까 살리려고 죽지 않을 정도의 용량으로 막 집어넣어서 제가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쇼크살을 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몸에 있는 모든 수치가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먹지 못하고 토하고 나중에는 기어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몸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왜 떠올랐냐면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봤더니 갑자기 어떤 전도를 했던 어떤 언니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쁜데 그런 말에 약해지고 싶진 않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차피 죽는 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면서 서러워서 울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끝나면 어떡해 라는 게 저한테 참 힘든 고민이었는데, 그래 알아보고 죽자 하고 제가 이제 발길을 옮긴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에서 그 교회로 갔는데요. 이유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순간부터 제 부작용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안 믿고 싶은데 이상한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특별하게 저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특별하게 보시나?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저의 상황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일단 알아보고 죽어야겠다. 저는 그때 시한부를 받았거든요. 1년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보고나 죽자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스스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품고 생각했다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에서 제가 나타나니까 되게 놀랐던 거예요. 기도하던 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또 중보기도를 막 해주셨는데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다시 도망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때 기대하고 그 교회를 갔던 거는 왠지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뭔지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방법으로 만나주실 거라는 기대가 살짝 올라왔는데 제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난장판이 나더라고요. 막 저 사람들이 막 저를 향해 소리 지르고 막 뭐 이렇게 저주 퍼부듯이 그 간절하다고는 지금 그게 간절한 기도였는데 저한테는 저주 퍼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못 올 때를 왔구나 하고 도망쳐 나갔는데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건져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기도를 막 시켰던 그 언니가 이상한 데 빠져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죽는 게 정해져 있다면 사람 하나는 제대로 살려놓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언니를 그 교회에서 빼내오고 또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품고 교회를 다시 돌아갔는데 교회를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전날 받았던 교회의 그 책자 제자훈련 책자에서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 발견해서 저를 쿵하게 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 얘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저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거 보고 놀랐던 단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한 거를 명시해 놓은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되는 거. 이 사실이 일단 저랑 너무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독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설치했더니 거기에서는 놀랍게도 제가 찾고자 하는 말일 것 같은 말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람이 믿음을 강요와 당한다는 마음을 들 때는 내가 믿는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왜 네가 믿는 걸 내가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증거라는 거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뒤에 나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것으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전혀 탓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명하사 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단어 안에서 나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모든이란 단어는 안 믿는 사람은 빼고란 단어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이란 단어는 무조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호불호와 관계없이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처음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로 내세웠는데 그 예수를 결국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심판장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 인지가 그 사실인지 아닌지만 밝혀내면 잘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가 정확하게 내가 믿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궁금하던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지옥이 없기만 바라고 찾아갔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살아났나?
이제 이건 그때부터 성경책이 아닌 제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예수란 인물은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BC와 AD가 떠오른 거예요. BC와 AD에서 제가 한 번 더 무너졌어요. BC와 AD의 주인공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 때문에 생겨난 날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원전 기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냥 BC 앞에서 바로 크라이스트가 떠오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노 도미니를 다시 찾아봤더니 그리스도의 해. 이게 뭔데, 정말 이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실존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쓰고 있는 그 날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예수로 가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BC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것만으로는 내가 뭔가 부족한 나의 지식의 밑바닥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는 제가 찾고자 뭔가 애쓰던 어떤 그 블로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블로그에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다 였어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른 봤어요. 그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 외에 다른 내용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데 또 언제 부활했다, 두산백과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블로그들도 다 그게 사실이다. 사실일 리가 없다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래, 하나 정도는 이런 게 나와야지, 너무 거짓말 같잖아 그랬는데, 거기는 그거를 파헤쳐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나왔어요. 예수가 왔다 간 지 2000년대를 거슬리면서 그 시대별로 사람들이 그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사이에 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직업군이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다 파헤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조차도,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졌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실망을 확 하는 제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 예수가 부활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돌이켜봤더니 제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일반인으로 살면서 39년 동안 느꼈던 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저의 편견은 뭐였냐면, 나의 일요일을 뺏어가고 나의 시간도 뺏고 나의 물질도 뺏는 곳에서 나한테 더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 사실 앞에서 제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싫은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지금 믿기 싫어서 길을 쓰고 비상식적으로 논리도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없다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은 내가 싫은데 살아있어, 이게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구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는군요. 지옥이 있군요. 내가 가봐야지 믿고 내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뭔가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제가 제 상식과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걸 총동원해서 부인하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싫어, 그럼 예수가 부활 안 했나? 했더니 아니, 그래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야. 그럼 난 지금 이걸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나? 그것도 맞겠네, 예수가 부활해 버렸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도 예수가 부활했던 사건이 엎어지지 않고서는 제가 원하고 바라던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은 거는 나의 굴복이 남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 거예요. 당신 살아 계셨군요. 몰랐어요. 그냥 바로 나온 게 몰랐어요. 그게 정말 아무한테도 들은 적도 없고, 이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한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 예수를 정확하게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알겠다, 이제 믿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책을 계속 읽었더니 성경이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말씀이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었을 때는 아예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나왔던 말씀에는 정확한 길라잡이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와 있었고, 그 복음을 믿은 다음에 그때 어떤 죄를 회개하는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외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신, 죽었다 부활하신 이분이 자기가 천국 문의 열쇠라고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천국 문의 열쇠가 예수가 맞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나 했던 거기가 거기서 딱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오는 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저는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저는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괜찮다고 판단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원수였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람한테 잘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계속 철저하게 무시했고 비난했고 예수는 아예 존재 자체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한테 잘하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했던 저의 현주소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꿇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이제 문을 열어줄 차례다.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하시는, 처음으로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보였어요. 이분이 능력자면 나한테 알아서 믿게 하시겠지, 믿게 해봐, 이런 게 마음에 있었는데 믿게 해주는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 아예 가둬놔서 부인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다 알았으면 믿어줄래? 하시면서 믿어지면 나 좀 들여보내줄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처음 보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의 문을 덜컹 여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꿀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진짜 지금까지 주인이었어요. 그게 잘하고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그냥 내가 주인인 건데 남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양심적이고 그렇게 살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참 잘 사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인이 저였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예수님,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제 주인 되어주세요. 들어오세요.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순간 제가 제 의지대로 들여보냈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붙잡아 그 느꼈던 감정은 난 이제 안전해야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게 내 의지대로 이분을 들여보냈으니 들어왔나 안 알았나 이런 게 전혀 재어지지 않고 이분이 그냥 내 안에 계셔, 이게 되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 마귀들을 내가 다 단죄하리라고 들어갔던, 그렇게 출발했던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순한 양이 돼서 문을 확 열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제 마음에서는 이 마귀들아 했던 사람들이 머리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주인이 바뀐 이자들이 주인한테 어떻게든 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먹혔구나.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난 이 자리에 오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곳이 나의 집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집이구나 이제 봤더니 내가 살고 있고 씻고 먹고 자는 그곳이 집이 아니었고 진짜 집은 교회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은아 나를 만나러 올 때까지 너의 집이 하고 정해주신 집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내 집, 내 가족을 만나는 자리가 그때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더니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인생에 정답이 있었어. 저는 암에 걸리자마자 인생의 정답 따위는 없어 하고 끝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답이 있었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오늘 겨우 이제서야 몰랐지만 만났던 예수님을 알려면 결국은 성경책을 들여다봐야겠다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제가 한 행동은 매일 밤을 밝혀가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나온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토당토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게 나타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목청 터져라 외치고자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나를 믿어. 하나님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되고 나는 지금 가는데 왜 가냐면 너희 집 지으러 가. 이런 외침들. 성경에 고스란히 있는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저는 막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는 분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와 나도 부활하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만나자마자 보호자가 있었구나 하는 안정감에서 머물렀었는데 고린도서 15장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나도 부활하잖아 를 깨닫게 됐어요. 나도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은 제 몸을 충분히 버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암 환자로서 가장 무서운 거는 남들은 멀쩡하게 일상생활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리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싸고 싶은데 못 사고 원초적인 걸 못한다는 그 괴로움과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뼈가 부러지면 불구가 되거나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 뼈가 부러졌대 아프겠다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막상 내 몸에 앉는 뼈들이 금이 가기 시작해서 부러진다고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아픈 건 두 번째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 나 못 걷는 거야? 나 그럼 뭐 거동 못 하는 거야? 그게 맞다는 듯이 암에 걸린 분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애써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인식이 바뀌니까요. 이분을 인식해서 이분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을 의식했더니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분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문제만 있으면 넘어진 존재인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부활시킬 교회까지 이미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여기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왔던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몸은 천국에서 쓰는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도 본 거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그분이 했던 걸 다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벽을 통과하는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귀신이고 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먹기도 하시고 입은 모습도 보여주셔서 천국이란 곳은 모호한 곳이 아니라 가면은 입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몸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매달리고 있는 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은 거기에 감정을 뺏기는 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할 때 따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몸은 내가 암에 걸려서 뼈가 부러져서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낫는다 할지라도 나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낫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또 죽어가는 몸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도달한 방법은 암 환자라서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만 병에 안 걸리면
오늘 내일은 살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암 환자들이 유독 무서워하는 이유가 암에 걸렸으니까 비참하게 죽겠지예요. 암에 안 걸려도 비참하게 죽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는 유독 그래요. 제가 깨달은 거는 암 환자여서 다행이다였어요. 적어도 죽을 날을 미리 알 수 있다. 적어도 시한부를 때려 주거든요. 병원에서는 몇 개월 남았습니다. 죽는 날을 먼저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다.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갈 수 있다. 죽을 준비를 못하고 맞는 죽음이 얼마나 더 무섭고 비참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구나. 제가 죽음 앞에 몇 번 서봤어요. 암이 몸에 있다 보니까 죽기 직전의 과정을 몇 번 겪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놀란 거는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란 거는 하나예요. 나 오늘 살 줄 알았다는 거. 오늘 설마 내가 죽을 거라는 거를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났던 모든 암 환자들도 나는 안 아프고 차라리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아픈 건 두려워요. 저는 지금은 그분들한테 그런 말 하면 웃어요. 죽을 때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지금 아픈 게 먼저 무섭다고 하지만 아픈 게 낫다고 얘기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픈 몸에 대한 비참함은 잠시지만 또 몸이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처지를 그렇게 암담하다 힘들다면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거냐를 생각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죽어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곧 다시 이 몸으로 다시 오리라 하셨거든요. 너희 올라가는 이 몸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하셨고 내가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거야. 죽은 자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자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호련히 몸이 변화하겠고 그 다음에는 예수한테 붙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몸이 호련하게 변화하겠고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가르신다는 내용인데 내 코앞에 있는 문제에 벌벌 떨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몸을 기쁘게 버리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몸은 어차피 죽어. 정해진 사실이야. 그러면은 내일은 한쪽 다리를 못 쓸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겠지. 하지만 익숙해지겠지. 그냥 그런 것들로 제가 마음을 다져가면서 무엇보다 말씀에서 두려움을 주께 맡겨라 하는 거를 실천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결국 그 사람 몸이 아프고 막 무서우면 내 몸, 내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려서 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제가 주님 거를 들여놓고 또다시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약하고 얍실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자꾸 쥐게 돼요. 주님 제가 미래를 알고 있으니 제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건 눈을 번쩍 떴을 때 내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부활체로 옮겨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겁을 내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싫은 거는 못 걷는 건데 그거 행해 주세요. 이 용기를 내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용기를 내자마자 두려움이 끝나자마자 제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주님께서 아프겠구나, 이게 아니란 존재를 저한테 계속 티를 내세요. 이분은 야고보서에서도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나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분은 우리한테 시험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너랑 깨든지 다든지 같이 먹고 살려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어둠인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인 분 앞에서 이것저것 내 상황을 들이대면은 하나도 상식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만 걷게 되면은 내가 주님한테 정말 모든 걸 잘할게요. 그분은 내가 잘하지 않아도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실 분인데 사람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가장 자신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거니까 이걸 해주면 된다. 막 조건을 걸고 막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멈추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저도 처음엔 딜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조금 저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딜이 되더라고요. 오늘만 살려주시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딜을 멈췄어요. 딜을 멈추고 일어났던 일들은
그때마다 두려워했던 모든 마음을 끝내자마자 일어났던 일들은 제가 이거를 안 원할게요 하는데 그 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거를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한 다리를 못 쓰다가 그 두려움이 끝나고 다시 그 다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주님이 나 지금 주님 만날 때 눈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사명자로서 남길 한 말씀만 적게 해주시면은 그거 적고 가겠으니까 그것만 해주세요. 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했을 때 그 순간 다시 호흡이 돌아오는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분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응답을 하신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가 되게 특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어떤 특별한 말을 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분과 마음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분이 왜 왔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뭐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항상 일정하고 공평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내가 믿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신뢰관계라는 거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보면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믿음은 쌍방이거든요. 서로가 신뢰해야지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분은 너가 나를 믿게 해준 걸 이만큼 해놓고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외침이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남한자들 중에서 가장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셨어요. 크리스천들이 피해의식이 가장 많더라고요. 왜? 일요일날 내가 내 시간 다 드렸고 내 부지 다 드렸거든요. 근데 나는 그럼 암은 비켜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암이?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변명도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암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 믿겠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반문을 해가면서 주님한테 계속해서 이 병을 없애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신 거죠. 그거 큰 병 아니야 하시거든요. 우린 죽을 병이 큰 병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감기로도 죽어요, 사람이. 근데 감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암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을 암에 걸리면 저주받았고 너무 큰 병이고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이 잡혀있다 보면은 이거를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지면 신뢰관계는 끝나요. 그러고 놓고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속성이기도 했어요. 그거를 말씀을 계속 붙드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항상 믿었어. 근데 너는 문제만 생기면 나를 등지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내린 가장 간단한 결론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꾸게 말하면은 나쁜 뜻으로는 욕심, 좋은 뜻으로는 기대.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대. 근데 그 기대와 욕심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쏙쏙 들어가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희 기도는 달라졌어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막 협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나랑 함께 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어떤 얍실한 생각을 하는지, 어떤 좋은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한테 일일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이분이 못 듣고 있는 마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들을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 맞습니다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주인 자리에서 확실히 내려오게 하는 과정의 기도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주인 돼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오늘 내가 내 시간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행하소서.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분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영혼으로 주셨어요.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니까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은 저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지옥? 뭐 있으면 갈게. 담대한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인간들한테 가서 소개를 하고 본인을 살려주겠다. 이거를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되게 단순하게 나한테 오다 가다 만난 모든 인연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필연이구나. 내 눈에 걸치고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은아, 난 이 사람을 살려야겠어. 이런 속삭임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해볼게요. 혼자 가볼 거냐? 아니면은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하다가 욕심낼 수 있으니까 당신이 구하세요. 하고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것이냐. 그거가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많이 아파요.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어저께 병원에서 잠깐 만났어요. 아직 11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앞에서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한테 물어봤어요. 잠깐밖에 못 만나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가장 두려운 거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검사 때 수면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를 하는 순간에 얘가 딱 알아요. 그때 다시 눈을 못 뜨면 어쩌지 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또 물어봤어요.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우리가 얘기를 해줬어요. 걔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죽음은 기쁜 거야. 얘기를 해줬거든요. 말씀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도다. 왜냐면 이 몸이 죽어야지 진짜 슈퍼 울트라 캡슐 몸으로 나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면 마취하는 가운데 절대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말씀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제가 아이와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그들한테 안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두렵다고 규정을 해보면 죽는 게 가장 불행한 거고, 죽을 바에야 지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아픈 사람들, 가장 가기 싫은 장례식장을 아주 기쁘게 가요. 마음에서 그분은 기쁨을 주세요. 왜? 이 영혼은 다 살았거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도 제가 갈 땐 이분이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 앞에서 영접을 하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은 귀하다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는 거부했어도 그 다음 노크에는 문을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만나러 갈 때 꼭 예수님을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 마음이 가볍고 기뻐요. 내가 몇 번째 노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노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꼭 가서 내 앞에서 영접 안 했으니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길길이 날뛰어도 살았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다음 노크가 계속 이어질 거를 아는 거죠. 한 번 찍은 사람을 절대 놓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제 친구가, 제가 처음에 나 예수님 만나버렸어 했더니 제 친구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10년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제 인생에서 기독교는 다 잘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못 치운 기독교인이 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게 은사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이 어렵지 않고, 거절을 당한 자리가 더 기쁩니다. 며칠 전에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 가족들은 안 믿고 싶으니까 저를 되게 홀대하고 하대하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 성깔, 저도 성깔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한판 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요, 기뻐요. 왜냐면 이 믿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둠에 깔린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편들을 다 모아서 자기 편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거기서 유난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인이 또 특별할 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떼져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잠재우는 것만 저한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하시는 공동체라고 들었어요. 마음도 한마음 공동체. 오늘 주신 게 예수님을 인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이분을 의식하는 거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욱할 때가 많고 제 성과를 나올 때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실수하고 그냥 말씀대로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읍스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자꾸 안 보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제 탓이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 뜻대로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돼요. 왜? 이분이 꼭 내가 막 목소리를 들어야지 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니까 내달 듣고 계시고 그 대화에 분명히 화답을 하세요. 음성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화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실수하는 거를 겁내기보다는 계속 인지하고 계속 의식하고 의식을 하면 이분이 있다는 걸 계속 의식하면 제가 뜻대로 하려는 거를 제어가 돼요. 그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인도하는 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대화하니까 저도 온라인 기도방에서 이렇게 여성 사역자들과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요. 그 기도방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진짜 무슨 기도든지 간에 진실된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근데 진실되지 않은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관찰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진실된 걸 찾으려고 하시고 그 진실된 게 행위까지 가는 거를 관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옆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거를 믿는 자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긴가민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내가 먼저 잘 믿고 내가 먼저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두 번째는 영혼에게 달려가는 게 마땅한 거, 어떻게 기쁘게 달려가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남은 허락받은 인생 동안은 그것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완전히 100%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냥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을 붙잡아야지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없애고 나를 버리고 주로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더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